요한복음 10장 32절 42절의 말씀은 성경으로 변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앞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다 말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신성 모독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놀라서 화가 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성경적인 논리를 통해서 자신이 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예수님의 반박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에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다 선한 일이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도대체 너희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한번 말해보아라 하는 것이죠. 대답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하나님 같다라고 주장한 것에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논리를 따지면 기적을 행한 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 가지고는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충격적인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4장 16절에 구약에서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라는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서 이것은 유대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죄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 교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 사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저 기적 좀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그냥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교만하게 신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자기를 하나님으로 얘기하냐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적인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신들이라 불리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인간 지도자들을 신이라 부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잘 보세요. 구약에서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신들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하물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신성 모독이 되느냐? 아주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신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를 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신성 모독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 10장 35절 오늘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뢰하고 율법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조차 인간이 신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앞에서 나는 희생하러 왔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희생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항변하며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에 보내서 고치신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외에도 많은 일들은 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백성들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저는 이것이 아마 요한복음의 큰 핵심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은요, 성령을 통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하나님과 하나다.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신성모독이 아닌 것을 변론하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을 하니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말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더 율법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만 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논증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 다 죽는데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비록 풍랑을 만났다고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체포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함부로 잡혀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으로 따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들하고 말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분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 근처로 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요. 예수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된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예수님 처음 시작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이죠.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셨을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 도시 가장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해서 돌 맞을 뻔했고 체포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단강 저편 베다니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참된 메시아가 왔을 때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는데 메시아는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오히려 요단강 저편에 베다니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베다니 마을의 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